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깨끗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건지며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님을 경험할 때까지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할렐루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보혈의 3대 능력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성경이 그 피에 대한 책이죠. 곧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지었던 죄 그리고 허물을 완전하게 덮어준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고 또 숨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서 찾고 있었을 때 그는 죄 때문에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을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것이 몇 시간이나 가겠습니까? 이런 떼약빛을 보게 되면 금세 이것이 나뭇잎이 그냥 메말라져 가지고 수치가 다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가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중요한 부분을 가리웠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보지 않고 우리를 덮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 문제가 많이 있었던 레위기서 17장 11절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래요. 피가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 이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말씀 보면은 생명을 살린다 그랬어요. 피가 곧 생명이다. 피 이꼬르 생명이다. 그래요. 이제 출애굽의 6월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으로 430년이나 긴 세월 가운데서
종,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 신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도 상황과 지금 현실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 현실을 보고 있고 우리가 부르짖고 절규하는 모습을 귀로 듣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우리의 환경,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지만은 가까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죄악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신음소리를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데 10가지, 첫째도 바로가 듣지 않아요. 둘째도 듣지 않아요. 셋째도 듣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이 피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 피를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물에다 발라라. 발라놓으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 이것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조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종된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간에 피만 발라놓으면 그 집안에는 아무런 죽음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지구상에 근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는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만 있으면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엄청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의인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진실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피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린 자국을 잘 보십시오. 양 손에 못을 박았다고 그러죠. 양 발에 못을 박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 채찍으로 맞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 나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 이건 심장을 찌르니 그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게 되면 죄 문제가 아니에요. 허물도 싹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3대 보혈의 세 번째가 병을 고친다. 지금 이 세상에 병이 어떤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더 나가서 이 가까운데 정말 적은 병원에 가보죠.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고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병이 오는 여러 가지의 통로가 있겠죠.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겠죠.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오는 병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게 되면 그 병이 악한 영에서,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은 마귀는 떠나가고 그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악한 귀신과 마귀는 주 예수로 떠나가고 그 병은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병을 고친다.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이걸 믿기만 해보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기적, 완전히 숨이 멎었고 의사가 이건 사망 진단을 받았던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얼마나 이 육체가 썩어지는 냄새가 온 사방에 이렇게 퍼졌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까? 나이선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 그 희망을 갖고 있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거는 지금 사내로 지금 묻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했어요. 관뚜껑에다 손을 대시고 관뚜껑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났죠. 더 나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집에서 많이 울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딸을 향해서 가서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내리면은 병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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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